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제6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13문 1밀분 그리고 분별품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부분은 그 마항파순이의 제자. 지난번에 대신인 계제왕이죠. 계제왕이 이제 부처님의 실력의 힘으로서 과거 전생을 흔히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과거 생에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또 육바라밀행을 하였던 것을 이제 생각해냈지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그 성문제자한테 아주 뛰어난 성문제자, 그이가 이제 부처님 될 만한 정도의 큰 원력을 가진 분한테 그분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음의 말 같다 하고 이렇게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 잘못된 말 때문에 세세생생 내리면서 마항 파순이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부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제 과거 생을 보게 되고 자기는 다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마항파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저는 이 보리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큰 이 보배를 가지고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하여도 그 공양하는 그 공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보리심을 내는 것이 더 훨씬 더 뛰어나게 공력이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하 중무행하고 많은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한다? 자기 스스로도 깨우치고 금생에 깨우치고 다음 생에 깨우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함께 깨우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깨우침을 하는데 또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깨우치고 속전속결로 하는 법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게 정토법문이었죠. 정토법문에서 모두가 연불수행을 해서 빨리 부처를 이루자.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자. 연불법문만이 수승하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상에서 118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용왕들은 사천왕에게 기이하기도 하고 이제 용왕들이 그 대신이 이 이라발라 여왕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마왕은 이제 자기 본심과 신족을 모두 잃어버렸거든. 이때 마왕이 와서 파순이 맙니다. 어떻게 그대들을 구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용들이 꼼짝 못하고 그는 꼭 묶여 있는 거야. 자기가 다닐 수도 없고 몸이 이렇게 자기가 화를 내면 용 뿜어가서 몸이 커지는데 몸도 크지도 안 하고 꼼짝 못하니까 이 족쇄 풀림과 같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마왕 파수지한테 우리가 기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용왕 이라발라 용왕이 한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미 그 마왕 파손이는 이미 힘 다 잃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권유한 겁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때 용왕 중에서 나다 스님, 그 다음에 마장 스님에게 기여하는 이도 있고 앞에 이제 각각의 많은 지난번에 도리천, 연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범천 이렇게 많은 그 청상이 있잖아요. 그 청상에 그 왕들한테 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나다 선인이나 마장 선인이나 또는 광선인이나 광미 선인. 요 광미 선인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광미 선인 이 공부를 할 때가 마왕 품이죠. 마왕파순이 품에서 나왔습니다. 발가다 선인에게 귀하는데 이러한 선인은 모두 오신통을 얻었어. 육신통 중에 오신통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무슨 신통이 그 누진통을
얻어야 육신통이 오잖아요. 무신통은 얻지 못하고 오신통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얻어가지고 설산에 머물면서 광미대스님에게 바른 법을 받아들이며 광미보살도 가지가지 한량없는 참탄으로 열애를 참탄하였다. 때마침 이 스님들은 모두 용왕의 음성을 듣고 나서 광미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광미스님한테 묻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미스님이 예전에 망파순이를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님께서는 잠옷 용왕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나이까 하고 이제 용왕들이 물었습니다. 이미 들었다오 하고 광미스님이 얘기합니다. 대사여, 근데 저 용왕들에게 가서 저들이 고통을 구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그 용왕한테 갈 수 있지만은 나로서는 아직 현재 그렇게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큰 하늘이 계시니, 큰 하늘이란 건 부처님이 계시니 말이에요. 무연의 자를 듣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인연이 아니라 무연잡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이 이렇게 만 중생들을 햇빛을 쬐일 때 있는 있고 없고가 아니야. 모든 중생들은 그냥 이렇게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연잡이라 그렇게 듣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때 네 스님 네 사람이 광미 스님에게 예배하고 그라시산에 구제하러 가자. 여러 용왕들이 이 스님을 보고는 각각 슬퍼서 큰 소리로 웁니다. 용왕들이 이제 묶여가 있지요. 자기들이 묶였으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좀 구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구제할 수 없고 저 설산에 있는 광미보살이 계시어. 광미보살, 설산의 광미스님이 광미보살입니다. 너희들은 구제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지심으로 애걸을 하고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광미스님이 직접 그라지아산에 가지는 않았어요. 안 하고 이 네 스님이 와가지고 광미스님 칭견하고는 그 사람들이 그라지아산에 가서 요왕들한테 전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광미보살한테 가서 액을 예가고 예배를 하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용왕들은 각자 같은 큰 소리를 내가지고 광미보살을 향하여 설산을 향한 거죠. 설산에 있는 광미보살을 향하여 큰 예배를 합니다. 그때 광미보살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광미스님이죠. 이 소리를 듣고는 한량없는 하늘과 대중을 데리고 이제 가라지아산에 이릅니다. 드디어 이제 요청을 하니 그 요청을 듣고 이 광미스님이 수많은 하늘과 대중을 데리고 이제 광미보살이죠. 광미스님이 광미보살이요. 데리고 가라지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용왕들은 이 보살을 보고 광미스님을 보고는 땅에 다 엎드려갖고 예배하고 말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저희들 괴로움을 구제하여 주옵소서. 이때 대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광미스님, 광미보살입니다. 그래서 광미보살은 구제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들 구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것을 알고는 성수를 말씀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광미보살이 왜 성수를 말하냐 하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 중에 아직도 부처님의 정법을 이렇게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뭐 부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신수라든지 뭐 이런 걸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 뭐 스님한테도 저도 찾아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해줍니다. 왜? 어떤 노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날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는데 뭐 전부 다 그런 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됐지 뭐 무슨 그 날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스님도 계세요. 그것도 근데 그 스님은 그 스님 나름이에요. 거의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근데 정인 스님이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보살님. 그렇게 나를 받았다니까 내가 나를 좋은 날 받아줄게요. 그래서 나를 좋은 날 받아줍니다. 그러면, 나를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이렇게 나를 받아들면, 한 사람은 좋고, 남편은 좋고, 뭐 아내가 안 좋다든지, 아내가 좋고 남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 남편은 좋은데 안 좋다 그러면 막 이제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안 믿어요.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적이라도 써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적을 써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은 부적이라는 것도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부적을 써가지고 어디 올립니까? 신종전에 딱 올려놨다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별일 아무 일 없다고 합니다. 이사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 마음 편하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뭐 부적이 무슨 그 힘이 있어요. 뭐. 내 기도만 하면 됐죠. 뭐 이러고, 예, 맞습니다. 보살님, 그걸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기도 말고 아무 문제가 또 없어. 그럼 뭐가 정답이요?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든 것은 자기가 믿는 바에 가거든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왜 그러면 스님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노보살님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이라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 믿는 게 항상 약간 미심적으로 믿는 분이 그런 근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 편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보시예요. 그래요, 보살님.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번에 보살님 원하는 대로 삼재부를 드릴게요. 또 자동차부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거는 그대로 자기 본연의 원래 부처님의 법문대로 해서 하면 되고, 아예 이것저것 모두 마음에 자비심을 내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정답은 이것이 확실히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거 사주를 보고 말이야, 그 점을 치고 말이야. 그 스님이 점치고 사주 보고 하는 게 원래 스님의 직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생이 원할 때는 거기서 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나 기독교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상담하러 와요. 저리 뻔지 알면서 스님한테 와가 상담하면서 어떻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데, 나 그런 거 안 봐요. 기독교인들한테 안 봐줘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처는 절을 안 하고 들어오니까. 보통 들어오면 먼저 삼배하고 오십시오. 법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바른대로 알게 준다. 그래도 그냥 절 안 할래요. 온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야. 그런 사람한테다가 어떻게 해? 그래도 이 절에 왔다는 거 한 그 인연으로 언제가 불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귀한 인이잖아요. 그러면 법답게 그냥 이야기 말씀해 주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도 가거든요. 그게 보시예요. 편안한 마음. 우리 스님한테 가서 이런 상담을 들었더니 참 좋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자, 그러고 최근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보살님이 그 딸을 결혼식 시킨다고 결혼시킨다고 이제 날을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좋은 날을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갑자기 스님 꼭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찾아오는데요. 그때는 전화로 했거든요. 근데 오시라고.
이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는데 들어보니까 딸이 이제 모든 이 준비를 결혼 준비를 다 해가지고 돈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이제 혼수물이라든지 아니면 살림집 이런 까지 다 준비를 하는데 신랑 보고 그 날짜를 같이 정해가지고 어느 날 신랑 된 사람 예비 신랑이죠. 와가지고 같이 우리 이제 한번 어떤 침대가 어떻게 좋으며 뭐 냉장고를 뭐가 좋으면 가서 이제 고르자고 했단 말이에요. 신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하니까 아니야 나 그날 안 갈 거야. 너 혼자 갔다 보면 안 되나? 왜?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오늘 점심 약속을 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순간 이 남자가 나보다도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나와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지 버리는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서 하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그 날짜로 싸워갖고 서로 말하자면 결혼식까지 다 날 잡아놓고 이 초청장까지 다 이렇게 보낸 상태에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만한 일로 해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한번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으면 뭐 그만두는 그것도 한 방편은 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론 따님 입장에 봐서 너무나 괴롭고 괘씸하고 하지만 그 남자 입장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생각해봐라고 이제 한 것이 아마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나중에 서로 주고받고 보니까 서로가 오해를 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이제 우리가 보면 상구불이 하중생이라 하는데 그게 크게 볼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우리 함께 잘 살자, 잘 사는 길을 가자. 그게 보리심이에요. 함께 잘 살자, 보리심이에요. 그게 상구불이 하중생이에요. 함께 잘 살자. 너와 나 함께 잘 사는 길이 뭐예요? 선한 길이요. 그것이 최상의 길이에요. 나만 이익되고 상대를 무시해보거나 안 되죠. 그래서 그 신랑의 경우에는 자기 행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헌시장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생각에 치우쳤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죠. 또 마찬가지로 이 따님도 약속을 했지만 나와 약속했지만 자기가 조금 더 큰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 내 사람이 잘 만나라 이렇게 크게 베풀어서면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점으로 해서 감히 나와 약속을 어기다니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세울 때는 그렇게 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갈등은 나를 내세울 때. 그런 원리가 바로 마왕 파순이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법을 설해준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님이 뭐 사주를 봐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날도 봐주기도 하고 뭐 그래 해요. 사실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합니다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답은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 그처럼 이 대사여 이 성수는 누구의 말씀한 것이며 누구는 큰 별을 이것이 이제 큰 별 적음이 있잖아.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사주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같은 내용들입니다.
누구는 작은 별을, 누구는 해와 달을 만들고 어느 날 중에 어떤 별이 먼저 있고, 여기 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점성술을 하면 점성술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가득 찬 달, 어떤 것을 때라고 하며 이러한 별은 어느 하늘에 매였고 나오잖아요. 네, 이것이 어떤 28속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것이 12지법을 해서 우리는 12신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보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가지 그 신들 있잖아요. 그 신이잖아요. 그게 그거와 또 10간이 10간 가벌병정 무기경시 임계 10개가 있거든요. 그 조합을 하면 120개가 나와요. 그걸 나누기 2로 하면 60개가 나와요. 그래서 60갑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주 용어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의 성품은 어떠하고 어떤 것이 가볍고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이 착하고 나쁘고 딱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먹힘과 베푸는 것이며 누구는 이 낮을 누구는 이 밤을 만들고 그림자의 몇 걸음을 굴림이라 하고 어떤 것은 남방의 굴림이며 어떤 것을 북방의 굴림이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남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북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서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동쪽이 좋은 사람이 있다. 막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색깔이 빨간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흰색이 좋고 검정색이 좋고 청색이 좋느냐. 그런 내용들도 이것을 그네들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그 관직에 대한 탐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탐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탐을 많이 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암환심을 하기를 많이 내고 이런 모든 사람의 속성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사람의 태어난 별들 나는 목성 나는 화성 나는 금성 나는 또 수성 그 다음에 나는 토성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 이런 식으로 그 별들이 있거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광미보살은 여러 용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과거세 현급의 처음 참나라 성에 무량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를 즐겨 그때부터 이제 좀 보면 문맥이 이상해요.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원문을 불러드릴게요. 원문을 대조해가지고 알리더니 그 사이에 삽입을 하십시오. 나를 즐겨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적어놓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고 용락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합니다. 나를 즐겨하는 게 나를 즐겨하고 줄 꺼버리세요. 나라를 다스리고 용락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정멸을 즐겨하며 즐겨하여 나오지요. 그까지는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용락을 탐하지 아니하고 항상 적정을 즐겨하여까지는 이제 그렇게 삽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제주와 지혜가 청명통달하였는데 무량정 왕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왕의 부인이 욕심이 발동하여서 아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이제 어느 때 아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지도 말하자면 이 점성술이나 이 사주나 이런 걸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함께 논일다가 어떤 부인이 아니고 어떤 지아버려 그리고 부인은 마침내 때가 차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왕과 같이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왕의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욕정이 발동해서 이제 말하자면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낳았는데 낳고 보니 그 아이는 머리나 귀나 목이나 눈이나 입이 모두가 나귀처럼 죄다 모두 나귀처럼 생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 같으므로 몸뚱아리가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어머니 이것을 보고 너무나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뒷간에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에 버렸는데
아이의 몸이 이렇게 땅에, 말하자면 화장 똥통 속에 빠지기 직전에 나귀가 죽은 귀신이 탁 그걸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당겨 잡아서 설산에 가지고 왔다. 설산 가운데 뭐냐면 광미선이 있는 곳이죠. 옮겨두고서 돌보고 먹이도 기르기를 마치 자기 낳은 자식처럼 하였다. 참 재밌지요. 예,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등경 뒤로 갈수록 이제 보다시피 광미선언이 나온 이거는 설산을 배경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도 그 당시에 이런 점성술이 발달했었다. 예, 또 부처님 당시라기보다는 이 방등경이 쓰여질 그 무렵은 대성경전이 발달할 때거든요. 그럼 대성경전이 발달할 무렵이면 그 시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에서 600년 이후에 보면은 인도에 그 북쪽 지방을 쭉 해서 점성술이 많이 발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점성술 많이 발달하고 점성술에 밝은 선인이 바로 광미선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 불교 경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섭수를 해요. 그래서 이 별자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경에 부처님께서 원래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점을 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방등경에서 올 때쯤 됐을 때 대성경전에서는 그런 내용조차도 중생들이 근기를 따지고 중생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결국 뭘 해주냐면 그를 맞춰가지고 뭘 해줘요? 그 사람들 미신을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대들을 착한 일을 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리고 서로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관계 자리타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또한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대성경전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생을 위한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해주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피부로 닿는 우리 지금 요새 우리 말하는 생활불위하고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